사람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지요. 어쩌다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만든 주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천국까지 데리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고 항상 엉뚱한 길로만 가고 싶어 합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그 속에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자꾸 죄 짓는 길로만 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믿지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내 속에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11절, 12절 두 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그리고 12절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세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잃은 양 비유, 잃은 동전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는 여기에 비유에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잃은 아들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나갔다가 다 망해서 그 다음 다시 돌아왔다.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둘째 아들은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둘째 아들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바로 거기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했습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첫째 아들에게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를 주게 돼 있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유산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요 라고
아버지를 부르기는 부릅니다. 그러나 그 부름은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뭘 바라고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겁니까? 재산 상속을 바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은 재산 상속이었습니다. 결코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세상을 살 때 뭘 추구하는 존재입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냐? 관계가 아니라 소유를 원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원합니까? 죄를 지은 인간,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원하는 것이 뭐냐? 소유를 원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물질 가지고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한 인간, 바로 원초적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소유의 소망을 두고 소유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없이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왜 위험하지요? 물질의 지배를 받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지배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을 다스려야 되고 물질을 통치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물질의 지배를 받거나 물질의 다스림을 받거나 물질의 통치를 받으면 그것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을 살 때 항상 물질을 지배하고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통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물질을 지배하고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통치하면서 세상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지 않으면 물질과의 관계에서도 결코 올바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는데 물질 관계가 올바르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뭘 올바르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면 물질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물질 따라간다고 해서 물질이 내 것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결국은 물질이 나에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서 내 삶이 풍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물질은 나에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물질을 더 추구합니다. 하나님 따라가기보다는 물질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지요?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그 후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었어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안 되어 떠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왜 며칠이 안 되어 떠났습니까? 시간적으로 빨리 떠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 먼 나라로 갔습니까? 거리적으로 아버지 집과 될 수 있으면 먼 곳으로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이 아들이 빨리 가고 싶었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자유죠. 독립이지요.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간 것이 어떤 특별한 꿈이나 특별한 목표가 있어서 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에게서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 돈 있지요? 젊음 있지요? 자유 있지요?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났지요? 아버지의 간섭이 이제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허랑방탕했다. 목표나 꿈 없이 헛되게 살았다는 겁니다. 헛되게 사니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더구나 그곳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환경적으로는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궁핍하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환경적으로 궁핍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산 것이 예수 믿기 전의 삶이에요. 그런데 마음대로 살아서 결과가 어땠습니까? 궁핍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얻은 것 같고 육신적으로는 풍요한 삶인 것 같아도 그러나 영적으로는 바로 궁핍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궁핍하면 육신적으로 아무리 풍족해도 그 삶은 결국 궁핍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육체를 지배합니다. 영혼이 육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궁핍하면 육적으로도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육신은 살아있어도 영혼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결과는 궁핍입니다. 사람은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멸망이요, 궁핍이요,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우리의 삶은 기쁨이요, 풍요요,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풍요와 행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지요? 17절, 18절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 이에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해봤습니다. 결과는 뭐였습니까? 궁핍이었습니다. 비참한 삶으로 전락이 됐습니다. 자기의 계획이 실패했고 자기의 삶이 완전히 비참한 삶이 됐어요. 이때 이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뭘 깨닫게 됐습니까? 아버지 집의 풍족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것이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라는 것을 이 아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깨닫고 결심한 것이 뭡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서 품꾼으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실패를 통해서 깨닫는 존재라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깨닫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성령님이 그 속에 없는 사람들은 실패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심령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 속에서 성령님께서 탄식하시죠. 성령님께서 깨닫게 만들어 주시죠. 성령께서 돌이키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만이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뭘 깨닫게 됩니까? 실패했을 때 우리가 뭘 깨닫게 되지요? 내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성공했을 때는 깨달을 수 없는 깊은 것을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깨달아야 돌이킬 수 있습니다. 깨달아야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깨달아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깨닫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 아들은 실패를 통해서 깨닫고 돌이켰어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신분이 회복이 됐어요.
실패를 만회했습니다. 새로운 삶이 되었고 복된 삶이 됐습니다. 실패했을 때 깨닫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계가 아니라 소유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소유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살면 결과는 실패요,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는 깨닫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풍요한 삶이 반드시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